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돌려보내면서 어, 사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실 얼마나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안이 벙벙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내가 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암나기를 찾았다. 너희 아버지가 오히려 너를 걱정한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다보리 상수리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염소 셋을 이끄는 사람, 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 가족 부대를 한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주고 너는 받으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 필요한 리더의 자격이죠. 그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준수하고 뭐 지식이 더 많다거나 뭐 그래서 왕이 됐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사울이 가다가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함께 그곳에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지어 6절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제보다 더 달라진 나,
오늘보다 더 달라지는 내일. 그래서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시면서 그를 새 사람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함께하는 것,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을 일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선지자 무리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뒤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울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처럼 함께 예언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생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면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정말 달라졌다. 내가 정말 변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더니 너의 인격이 달라졌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소리를 못 듣고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는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너는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 너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이제야 네가 교회 다니는 줄 처음 알았어.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면은 충격적인 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